다 함께 찬송가 28장 복의 근원 강림하사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책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여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지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기억하사 은혜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은혜의 자리를 통해 하나님께 은혜를 구할 때 하늘의 하나님께서 이 시간 풍성한 은혜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며 복 주시기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되심을 풍성하게 누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에도 성령께서 조명하여 주시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살아갈 때 모든 근심 떠나가게 하시고 삶의 영역 가운데 축복의 통로가 되는 인생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잠언 14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14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이 시간 한 절씩 교독하실 때 봉독은 1절부터 11절까지 하겠습니다. 1절부터 봅니다.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여도 배역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멸하느니라. 미련한 자는 교만하여 입으로 매를 자청하고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자기를 보전하느니라.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신실한 증인은 거짓말을 아니하여도 거짓 증인은 거짓말을 뱉느니라. 거만한 자는 지혜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거니와 명철한 자는 지식 얻기가 쉬우니라. 너는 미련한 자의 앞을 떠나라. 그 입술에 지식이 있음을 보지 못함이니라. 슬기로운 자의 지혜는 자기의 길을 아는 것이라도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을 속이는 것이니라.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겨도 정직한 자 중에는 은혜가 있느니라.
마음의 고통은 자기가 알고 마음의 즐거움은 타인이 참여하지 못하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겠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라. 아멘. 오늘도 은혜를 사모하시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넘치는 은혜 부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흥망성쇠의 원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한 흥망성쇠의 원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흥하고 성하게 되는지, 또 어떻게 살아가면 망하고 쇠하게 되는지 매우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이 명료한 말씀은 천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모든 역사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이 전제되는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저자 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이미 본문 말씀은 뚜렷하고 분명한 명료성을 갖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소설이나 동화의 수준이 아닙니다. 일어날 수도 있고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막연함이나 모호함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길의 빛과 우리 발의 등이 되는 분명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도 우리처럼 재료를 모아가지고 노동을 하셔서 세상을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세상을 창조하셨습니까? 말씀으로 무에서 유를 창조의 역사를 이루심으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이 있음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지는 능력 있는 분명한 것이 바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보시면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의 명료함, 분명하고 뚜렷함, 반드시 이루어지는 그 명료성을 나타내기 위해서 대조로 말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18절까지 보시면 지혜, 정직함, 신실함, 명철함, 슬기로움이라는 것이 일관되게 흥하고 성하게 되는 편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한편 다시 1절부터 18절까지 보시면 미련함, 패역함, 거짓 증인, 거만함, 악함이 일관되게 망하고 쇠하는 편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대조하는 기법으로 인해 우리 독자들은 이 말씀을 대할 때 명료함을 느끼고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를래야 모를 수가 없습니다. 어떤 길이 흥하고 성하게 되는 길인지, 어떤 길이 쇠하고 망하게 되는지 분명하게 이러한 말씀의 대조를 통해 알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처럼 분명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대조를 통해 분명하게 제시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지혜와 정직과 신실과 명철과 슬기로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는 흥하고 성하게 되는 것이고, 한편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미련하고 패역하며 거짓과 거만함, 악함으로 살아가면 망하고 쇠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피조물이며 최초의 인류인 아담과 하와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간단 명료한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언약의 말씀은 매우 간단하고 또 분명했습니다. 동산에 다는 모든 과실은 임의로 먹되 단 하나 선악과만 먹지 말라는, 먹게 되는 날에는 반드시 죽게 될 거라는 아주 간단 명료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영원히 복을 누리며 영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의도적으로 선악과를 범했고 말씀과 같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멸망으로서의 사망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첫사람 아담이 범죄함으로 영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차단하시고자 동산 밖으로 추방하셨고, 죄의 대가로 평생 인류는 수고와 고통을 겪어야만 했던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면 복이요, 불순종하면 저주가 어김없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생각해 보세요. 모세를 통해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면 복이고 불순종하면 저주라는 매우 간단 명료한 원리의 말씀이 주어졌음에도 의도적으로 말씀을 어기고 불순종의 길을 택했습니다. 말씀에 불순종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말씀대로 그들에게 징계로서의 심판이 임하여 40년 광야 생활을 하고 출애굽 1세대들은 약속의 땅을 밟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사사시대도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죄악과 징계와 회개와 구원이라는 사이클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후에 왕정시대가 도래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분명한 말씀이 주어져 있음에도 의도적으로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씀대로 불순종했을 때 쓴 열매를 먹어야만 했습니다. 이 모든 하나님의 역사를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의 명료함을 우리는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순종할 때 주어지는 평안, 기쁨, 부요함, 회복이라는 복,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을 때 당하게 되는 비참한 형편이라는 심판과 징계,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어김없이 이행되는 명료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명료한 말씀이 있음에도 잠언을 통해 강조될 만큼 또 성경 66권을 통해 강조되고 있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오늘 무엇을 말하게 하는 것입니까? 명료한 말씀이 있음에도 순종하지 못하는 우리 사람의 연약성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연약한 우리를 위해 하나님은 텍스트, 글자로 된 말씀을 주셨고,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확인하며 우리 자신을 점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고 명료하며 또 영원합니다. 그래서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영원하신 하나님에 의해서 영원한 말씀이 우리에게 있으니 우리는 늘 이 말씀의 조명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자로 실패하고 낙심할 때가 있어도 여전히 포기하지 않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애를 쓰며 일어날 수 있는 것도 우리 하나님께서 영원하고 명료한 말씀으로 우리를 늘 격려해 주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고 뚜렷하고 명료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할 때 하나님은 어김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셨고, 죄악 중에도 돌이켜 회개할 때 하나님은 말씀대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고난 많은 인생 중에도 다윗은 시시때때로 말씀과 같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함으로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이스라엘의 존경받는 왕으로 지금도 우리 신앙의 롤모델이 되어 주고 있는 것이죠. 그 옛날 존재감이 없던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복이 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것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뚜렷하고 분명합니다. 구약을 통해 약속했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대로 믿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 오늘 우리가 믿는 자로, 구원받은 자로 이 자리에 존재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선언하시며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명료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 하나님의 구원받는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마지막 31절에 가보면 성경의 기록 목적도 이렇게 기록해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명료한 만큼이나 그 의도 또한 분명한 것입니다. 오늘 잠언의 본문은 긍정과 부정 또는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로 분명한 대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런 대조는 대조를 위한 대조가 아닙니다. 두 가지가 제시되어 있다고 해서 미련하고 패역하고 거짓되고 악한 길을 선택하라는 의도도 아니요, 그렇다고 이런 말씀이 있음에도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우리를 낙심시키기 위함도 아닙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의 기록과 같이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믿고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 21장 8절에도 보면 북이스라엘에 이어서 남유다도 자신들의 죄악으로 패망의 위기에 놓여 있게 되었을 때 그 징계에 순종하게 하시고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너는 이 백성에게 전하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분명한 두 가지 길을 왜 제시하셨을까요?
그 의도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그러니 하나님께서 대조를 통해 명료하게 말씀을 알려주실 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지혜로움과 정직함과 신실함을 가지고 흥하고 성하게 되는 삶을 살라는 의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분명한 생명과 구원의 의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이러한 명료하고 영원한 말씀을 주셨으니 우리가 비록 우리의 연약함으로 실수할 때가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을 것이라면 애초에 우리가 언제든 확인할 수 있는 말씀을 주실 필요도 없거니와 말씀의 영원성을 담아 주실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영원히 우리로 흥하고 성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담긴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앞에 그래서 말씀과 같이 어리석고 미련한 편을 택해서 나와 내 주변을 허물어뜨리고 파괴하고 망하게 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겸손히 우리 자신을 말씀 앞에 점검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누구라도 쉽지 않아요. 우리 안에 잔재하는 죄의 본성이 늘 우리를 의로운 자리와 길에서 끌어내려 불의한 길을 걷도록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번은 저를 가르치시는 이제는 은퇴하신 은사 목사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정 목사, 무너뜨리는 일은 쉬워. 한순간이야. 근데 그거 다시 일으켜 세우려고 해봐. 그 피해 말도 못하게 어렵고 다시 회복하려면 오랜 시간이 걸린다. 파괴하고 허물어뜨리는 일은 여러분 한순간입니다. 오늘 1절에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허문다고 말해요. 11절에 보면 그 장막이 쇠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니 이런 욕망에 사로잡혀 허물어뜨리는 일은 한순간입니다.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파괴하고 허물어뜨리면 자신도 파괴와 허물어짐에 여러분 놓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해서 성전을 재건하는 일도 성벽을 재건하는 일도 상당한 기간과 어려움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말씀의 순종함으로 애초에 안 무너질 수 있었지만 불순종함으로 한순간에 이스라엘의 찬란한 영광은 무너지고 무너짐을 당한 자나 무너지게 한 자나 쓴 열매를 맛보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1절과 같이 지혜로운 자로 집을 세우고 11절과 같이 정직한 자로 흥하게 할 길을 분명하게 제시해 주셨습니다. 누가 지혜롭고 정직한 자로 주변을 세우고 흥하게 하는 자입니까? 오늘 본문 1절을 보세요. 미련한 자는 자기 손으로 헌다고 기록합니다. 이걸 바꿔서 말하면 미련한 자는 허물어뜨리는 것, 원어로 보면 파괴하고 넘어뜨리는 것을 좋아한다는 말입니다. 허물어뜨리기를 좋아하고 파괴하고 넘어뜨리는 것을 좋아하는데 어떻게 그곳에 하나님이 복으로서 행복과 기쁨과 평안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말씀과 같이 허물어뜨리는 자를 미련하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명료합니다. 심는 대로 거두어 드리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1절에 지혜로운 여인은 집을 세우고 일으킨다고 기록합니다. 집을 세우고 일으키기를 좋아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잘못과 죄악에 대해서 심판하고 징계해도 궁극적인 목적은 사망과 멸망이 아니었습니다. 제발 회개하고 바른 길로 돌아와 영원한 생명과 평안과 기쁨과 영광을 누리라는 것이 백성들을 향한 징계와 심판의 궁극적인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을 통해 여전히 변함없이 우리에게 집을 세우는 자, 집을 흥하게 하는 지혜로운 자가 될 것을 격려하시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주변에 무너지고 넘어진 자를 일으켜 주어 흥망성쇠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흥하게 됨과 성하게 됨을 풍성하게 누리게 해달라고 우리는 말씀 앞에 간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변함없이 우리에게 흥하고 성하게 되는 길 알려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통해 광야와 같은 동서남북 삶의 영역을 숲으로 변화시키는 자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더욱 말씀과 같이 집을 세우는 성을 이루고 11절과 같이 흥함을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흥망성쇠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우리 주변을 망하고 쇠하게 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흥하고 성하게 하는 지혜로운 자로 설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하여 무너진 삶의 모든 영역을 다시 일으켜 세우며 흥하게 되는 복을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실 때 우리나라가 더욱 하나님 기뻐하시는 나라 되도록 위정자들에게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 주시고 더욱 복음화되게 하시며 악법들이 제정되지 않게 막아달라고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간절히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분명한 대조의 말씀 앞에 세워주셔서 말씀의 명료함을 알게 하시니 무엇을 택하며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알려주시니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미련한 자와 같이 집안을 하나님 망하게 하고 쇠하게 하는 자로 살아가지 않게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경외하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로 하나님 설 수 있도록, 그래서 집안을 일으키고 성하게 하고 세우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은총을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허무너뜨리고 넘어뜨리며 파괴하는 자로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미련한 자로 주님 앞에 살아가지 않게 하시며 말씀과 같이 집안을 살리고 흥하게 하는 자로, 세우고 일으키는 자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지혜로운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슬기로운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에게 은총을 더하시고 지혜와 총명의 영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혜로운 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임을 우리가 알고 있사오니 말씀대로 주님께서 제시하신 생명의 길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망의 길을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이 제시한 우리의 구원과 생명을 위해 제시한 생명의 길로 따라 살아가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생명력의 풍성함을 경험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무너뜨리기를 좋아하고 넘어뜨리기를 좋아하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마음을 주사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에게 징계를 행하실 때도 바로잡으시고 바른 길과 생명을 누리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의 의도를 우리가 순종하여서 온전히 그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법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의 주변에 무너진 영역들을 일으키는 자로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가 쓰러진 자를 일으키며 쇠한 곳을 다시 한번 성함으로 일으키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명료함을 발견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말씀에 순종하며 생명길로 걸어가며 흥하게 하고 쇠하게 하는 그 모든 원리를 깨달아 흥하게 하는 길로, 성하게 되는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분명한 대조 앞에 미련하게 하나님 망하고 쇠하는 길을 선택하지 않게 하시고 분명한 대조의 말씀 앞에 주님께서 제시하신 대로 생명의 길을 따라 하나님 흥하게 되고 성하게 되는 길을 따라 풍성한 흥과 하나님 성을 이루며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와 민족 가운데도 주님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며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 복음화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매주 금요일은 가정과 목장 사역을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여, 우리 교회 모든 가정마다 사랑 충만,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부모마다 축복의 언어를 주사 서로 격려하며 축복하는 가정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목장에 속한 모든 가정들마다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역하시는 장로님들과 교역자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 온 교회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해달라고 가정과 목장을 위해 합심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먼저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축복의 언어를 주옵소서. 주여, 축복의 언어를 주옵소서. 주여, 축복의 언어를 주옵소서.
주여 축복의 언어를 주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입술에 축복의 언어를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지혜로운 자의 말씀대로, 하나님 온전히 우리가 축복의 말씀을 할 때에, 서로 축복하고 격려할 때에 모든 것이 부흥하게 되고 성하게 되는 역사를 경험